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6월 셋째 주고 우리 예자합동교단에서 총회에서 정한 2022년도 순교자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날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시민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년 6월 마지막 주일과 주간을 순교자 기념주일과 주간으로 지킵시다 라는 이 모토 아래 우리 총회 순교자 기념사업부에서 올해는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로 그리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순교자 기념주간으로 이제 지키게 되었는데요. 이 매년 6월에 순교자 기념주일과 이 주간을 지키면서 우리 교단은 이 5가지 목표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우리 한국교회의 성장과 성숙의 굳건한 근거가 됩니다. 둘째, 다원화 세속화되어가는 이 시대에 말씀대로 살도록 독려하는 기준이 됩니다. 셋째, 우리 가정이 순교신앙을 되새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합니다. 넷째, 전국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들의 삶을 본받아 결단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다섯째, 다음 세대가 순교자들의 삶을 본받아 그 숭고한 뜻을 기억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 5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며 묵상함으로 우리 교단 및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을 특별히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그렇게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5가지 목표는 내년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이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한 이 총회 순교자 기념사업부에서 함께 이날을 기념하여 우리 교단 전체 같은 성경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이기도 하죠. 한 목소리를 한번 외쳐볼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네. 개역 개정판 이 성경 표현이 조금 어색하기도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의 말씀이죠.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또 그 요한계시록의 맨 마지막 장인 22장,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실 것이라는 약속에 대해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고 마라나타 라고 응답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어서 빨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려 달라는 그 간절한 간청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즉 주기도문의 그 내용과 일맥상통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내용 중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라는 대목이 있는데 그것과 연결이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손양원 목사님, 그 손양원 목사님께서 작사한 곡 중에 주님 고대가 라는 곡이 있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라는 이 가사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손양원 목사님 당시에 우리나라 이 땅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이 어두운 고난의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어서 빨리 우리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표현한 복음성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마다 크리스찬들의 천국에 대한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 중에 하나가 바로 순교였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에는
하나님, 나를 순교의 제물로 삼아 주옵소서. 빨리 순교시켜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던 그런 교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을 증오하면서 또는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면서 빨리 죽어서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소망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사실 건전한 믿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종류의 생각이 결코 신앙의 관점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엘리야 선지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더 이상 견디기 어렵습니다. 더 이상 이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제 목숨을 거두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한 대목이 있죠. 이러한 엘리야에 대해서 하나님은 순교를 사모하는 좋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칭찬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 선지자를 위로하시고 다시 용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의인이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죠. 그리고 다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종종 신앙이 있는 사람들,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 최고로 좋다라고 생각하고 합니다. 어차피 죽으면 다 놓고 가게 되는 것이니까 사라져 버릴 것에 소망을 두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아무 의미가 없고 그러니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대한 영세적인 관점은 성경적 관점이 아니라는 거죠. 사도 요한이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한 것은 빨리 순교하여 저 천국에 가고 싶다, 그 일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친히 이 세상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리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는 그런 간청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의 그 간구와 이 사도 요한의 간구 사이에는 미묘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는 반면 사도 요한의 기도는 이 세상을 피해서 도망가고 싶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이 사도 요한의 간절한 기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바벨론의 포로로 와서 살아가던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대목입니다. 이들은 바벨론이란 나라에서 일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포로된 자로서 목숨을 유지할 수가 없었죠. 아마도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을 충성하며 잘 섬겼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요구하고 있는 신앙적 삶의 한 모습이기도 하죠. 예를 들어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노예로 있을 때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면서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신을 섬기는 보디발의 집에서 단 한순간도 저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뛰쳐나가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최선을 다해서 이 보디발과 그 집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보디발이 이 요셉을 인정하고 신뢰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길 정도, 가정 총무로 세울 정도까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요셉과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라는 이 신앙 정신, 이 주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요셉과 이 다니엘과 또 그 세 친구들의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최선을 다해서 느부갓네살을 왕을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살아남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이 목표가 아니라 신앙적 모습,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이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이란 우상 숭배의 왕국에서 살아갈 때 결국은 신앙적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양자택일을 해야 하는 상황을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찬송가 586장에도 그것을 말씀하는 가사 말씀이 담겨 있죠. 그때 우리는 진리를 선택하고, 혹시 그 길이 순교의 길이라고 선택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고 그 금신상 앞에서 엎드려 절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일 그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맹렬히 타는 이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고 할 것이죠. 하지만 이 순간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러한 왕의 명령을 알면서도 거부했습니다.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은 왕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길 수는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러한 상황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분노하면서 좋은 말로 그들을 타이릅니다. 그들을 좋은 말로 이야기하며 타이를 때 금신상에 엎드려 절할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했죠. 만일 이런 명령을 어기면 풀무불에 너희라도 어쩔 수 없이 던져 넣겠다라는 것이 그의 말이었고, 이것은 말뿐인 엄포가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또 실제 그렇게 했죠.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 선택의 갈림길에 그들은 서 있게 된 겁니다. 놀라운 것은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 순간에 죽음을 불사했다는 겁니다. 순교를 각오한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느부갓네살 왕을 사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었죠. 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정 경외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금신상 앞에 절하는 것을 거부한 이유는 그저 순교를 막연히 동경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의 소유자들이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그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것으로만 만족하는 그러한 도피주의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그것을 소망하는 그러한 영세주의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는 순교자적 자세로 이렇게 서 있을 수가 있었던 거죠. 더 나아가 이들이라고 해서 왜 죽음이 두렵지 않겠습니까? 죽음의 공포는 그 어떤 공포보다도 무서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죽음보다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죽음을 불사하는 자세로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몸밖에 멸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영혼을 멸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자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지식이고 진정한 지혜의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들은 순교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왕에게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 본문의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16절에서 18절 다 같이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이 절대 권력 앞에서 이 세 친구는 담대하게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17절의 말씀은 오늘 나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의 고백은 정말 위대한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들을 칭송하고 이들의 신앙을 본받고자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왕의 손에서 건지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순교를 원했던 것은 사실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들은 살려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을 간청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구하면 들으시는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호해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것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동원해서라도 붙들어 주셔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해 주실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고백하고 왕 앞에 담대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에 따라 건져주시지 아니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죽게 내버려 두실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의 주권이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의적인 뜻에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응답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때는 기적적으로 건져주시기도 하지만 또 어떤 때는 건져주시지 않기도 하시기 때문이죠. 그 모든 선택권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면서도 동시에 자신들을 건져주실지 않으시더라도 그들은 이 죽음을 불사하는 그 믿음의 자세, 순교자적 결단을 여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을, 그들 자신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맡기고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같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설사 하나님께서 이 죽음의 순간, 어려움의 순간에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굳게 믿는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굳게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로 이들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금신상에게 절할 수 없다고, 왕의 명령을 따를 수 없다고 그들은 이 순교자적 결단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들의 목표는 목숨을 던지고 구원하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이죠. 우리의 목표는, 이들의 목표는, 신앙인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
칭송을 받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로지 중요한 것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것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지 않으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는다. 순교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모든 참된 성도들에게서 나오는 바른 신앙적 자세요. 바른 신앙적 결단이며 순교자적 결단이고 순교자적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축복하며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시작. 당신은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죽어도 괜찮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건져주지 않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도 아닙니다. 바로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시며 우리를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살려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서 건져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풀무불 속에서는 순식간에 이들의 목숨을 앗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불도 아니었고 불에 탄 냄새조차도 나지 않을 정도로 이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와 비슷한 여러 간증들을 종종 듣습니다. 엄청난 죽음의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살려내신 이야기, 그 간증들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건져주시지 않으신 경우도 있죠. 그래서 순교자의 피가 뿌려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길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고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물론 사도 요한은 자연사했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다밥이 되는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길을 나섰던 선교사들도 사다밥이 되는 또 선교의 현장에서 순교의 피를 수없이 많이 뿌려봤습니다. 이 순교자의 피는 지금도 선교의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왔던 토마스 선교사도 대동강 여울목에서 목을 베이고 말았죠. 우리나라 개신교 최초 순교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나이 26세였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였던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 또한 박해를 받아서 순교의 피를 흘려야 했고 일제 시대는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6.25 한국 전쟁 중에는 믿음을 지키려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기도 했지만 마치 돌밭에 떨어진 씨처럼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아들인 것 같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져 결실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했던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교회는 예수님의 보혈과 이 순교자들의 피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이 순교자들에게도 감사해야 될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죽음마저도 그들의 신앙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순교자들을 기념하면서 그들을 기억하면서 순교자 기념주일을 지키고 이 가운데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교자들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리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순교자들의 비석을 꾸미며 외식함에 있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도 믿음을 끝까지 이들과 같이 지키려는 신앙적 다짐과 결심과 순교자적 결단을 하기 위해서, 이 순교자들의 신앙을 본받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는 사람이 구원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죠. 죽을 때까지 우리의 호흡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야 생명의 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순교자적 신앙이 요구된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순교자적 신앙을 주님께서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지금 마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살아가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상황과 비슷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러한 이중 국적의 상태는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은 아니라는 이 정체성을 우리가 하루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비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고 헌신하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아 오늘 우리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을 보여줘 다니엘의 이 세 친구와 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의 신앙을 포기하려는 압박이 교묘해진 이 시대에 일사각오의 순교자적 신앙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